하고 다시 해볼게요. 저기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세상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성령으로 나라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오늘은 성도님 중에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질문이 뭐냐면은 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전투 보면은 타쉬라는 악신을 믿는 칼로나의 병사 MS가 나오죠. 근데 MS가 원래 이제 MS가 원래 이제 루이스 루이스가 우리가 C.S. 루이스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아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읽는데 우리 때는 많이 읽었어요. 서적을. 그래서 옥스퍼드에 이제 신학 교수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하게 되는 분인데 이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이제 그 톨키엔이죠. 톨키엔이고 톨키엔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반지시화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역시 많이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 MS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악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생각했다. 죽음의 시간이 이른 것이 분명하다. 사자님은 내가 평생 동안 그분이 아닌 타쉬를 섬겼다는 것을 아실 테니. 타쉬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영화를 오신 분은 황금 달기 머리를 숙이고 혀로 네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아들아 너를 환영하노라.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이 아니라 타쉬의 종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이야 나는 내가 타쉬에게 행한 그 모든 섬김을 나에게 행한 섬김으로 여기고 있노라. 그러자 나는 여쭈었다. 주님과 타쉬가 하나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사자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그에게 행한 섬김들을 나에게 가져오노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에게 행한 섬김들을 나에게 가져온다라는 거. 이는 그와 내가 몹시 다른 존재에게 악한 섬김은 나에게 들어줄 수 없고 악하지 않은 섬김은 그에게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가 타쉬로 맹세하여 그 맹세를 위해 그의 맹세를 지킨다면 그가 비록 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두고 한 맹세이며 그에게 보답해 주는 일도 다름 아닌 나리라. 또 만일 어떤 이가 내 이름으로 잔인한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가 아슬라 이름을 말한다 해도 아슬라 이름을 말한다 해도 그가 섬기는 것은 타쉬이니 그의 행위는 타쉬에게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평생 동안 타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영원한 주님을 말씀하셨다. 너의 소망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면 서로 오랫동안 그처럼 진실되게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그가 진실되게 찾는 것을 찾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을 예수님 교회라고 치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악을 행해요. 그것은 실은 그 악마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악에 있는데 누가 선을 행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선에 이렇게 이제 들여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실로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으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에게 드리겠죠. 왜냐하면 악은 악한 것만 받고 선은 선한 것만 받기 때문에 뭐 비결점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이 나니아 연맹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든 혹은 내가 진리로서 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던 실은 진리를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의 결과는 결국은 이 아슬란에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아슬란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MS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말해서 타쉬 MS가 루이스예요. 루이스인데 자기의 삶을 빗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빗대서 이 사람 원래 불가지론자에다가 또 철학적으로는 불가지론자지만 반기독교적인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사실은 사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은 들여졌었다 이거죠. 들여졌는데 결국 톨키엔이라는 똑같이 옥스퍼드 교수인데 톨키엔을 만나서 사실은 뭐 한두 시간에 같이 어디 어디를 가다가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 선을 최고의 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나니아 연대기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원래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원론자다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구원론자. 많이 구원은 뭐냐면 결국 이제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고 아니다. 그 루이스가 그 말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최선의 노력이 결국은 선이라는 그 반대적인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루이스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런 많은 구원론이 아니라 결국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이 루이스의 이제 이 나니아 연대기를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옛날에 이게 나니아 연대기가 그 반지의 제왕이 나온 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지의 제왕이 90년대 말 2000년 초반이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니아 연대기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부모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여줘도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래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애들이 보면 많이 구원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 보여줬고 아니다. 결국 우리가 최선으로 다하는 모든 것은 결국 선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보여주고. 근데 결국 이런 일이 이제 왜 나오냐면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 동양과 서양 철학의 본질적인 이제 차이에서 기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양이라는 것은 애초에 선악이라는 것이 그렇죠? 동양은 애초에 선악이라는 것이 실은 양이 한번 우리가 동하자고요. 양이 한번 움직이고 동하고 그 다음에 동하고 나서 여기 남은 게 음이다. 그러니까 동양은 기본적으로 선악이라는 것을 대칭의 개념으로 안 보죠. 안 보고 음양의 그 반복으로 보는데 서양은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원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 이걸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이사야서 한번 45장을 한번 보면요. 45장 7절 45장 7절 보면은 뭐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45장 7절. 죄송합니다. 45장 7절.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언어로 이 환란이라고 쓰지 않고요. 뭐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악으로 돼 있어요. 다 원래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악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실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환란을 안 있고 악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말 악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악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그럼 악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럼 결국 이게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왜 논쟁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있죠. 근데 이게 신학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아카데미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결국은 역사가 좋아요. 역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좋으면서 결국 우리가 알겠지만 19, 20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언어, 쉽게 해서 어휘. 자, 이거의 이제 유래를 찾는 방법으로 도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신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는 것이 신학이에요. 결국 그건 뭐냐면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보는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의 의미를 알고 또 역사를 통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찾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일신 사상이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등장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죠. 그러니까 이게 BC 한 500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이죠. 근데 이때 이사야서에서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의 핵심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결국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학적으로는 유일신의 사상은 바로 바벨론 포로 때 생겼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뭐 창세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게 뭔 얘기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 얘기고 이 신학을 하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갈게미슈의 뭐 서사나 뭐 이런 여러 유명한 것들의 이제 존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발견되는 구약이나 구약보다 훨씬 오래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역시 역사나 이제 고고학들이 발달하고 또 이제 언어학들이 발달하면서 유일신 사상 역시 유대인들이 처음 가졌던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요즘 뭐 나온 책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히브리대 교수도 최근에 쓴 책을 보면 이 유일신 사상이 바벨론 시대 때 오지 않고 바로 모세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히브리 그 역사 교수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모세는 그러면 유일신 사상을 어디서 습득했냐. 그거를 이제 고고학적이나 뭔가를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주변 민족 중에 그런 사상을 가진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의 사고와 생각들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현재 지금 은퇴했는데 그 히브리 그 교수의 그 설명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과 신학은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구약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유일신의 원조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걸 뭐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건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뭘로 보자 했어요?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유대인들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할 때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물론 뭐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하도 그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핍박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그럼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처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자 여기서 지금 요한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누가 다 얘기했냐면 천사들이 얘기해요. 천사. 그쵸? 천사가 얘기했는데 이 천사가 뭐였냐면은 이사야에서 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를 이루시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잘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여자가. 근데 젊은 여자를 쓰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자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데 이사야에서 뒤로 가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의 이제 부인이거든요. 실은. 그 뒤로 가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누가 얘기하면 천사가 얘기해요. 천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여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러면 다 이 신학자들 말을 따르게 되고 신학자들 말을 따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구약의 이 말들이 신약의 비유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여기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완전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갖다 붙이는 게 되게 많죠. 근데 그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걸 바탕으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속죄와 이제 예정론 강의할 때 예정론 정도까지만 해야 되지 그 이상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진다. 근데 실은 그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게 실은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신학에서 이제 나스티크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신의 작정이에요. 신의 작정. 신의 작정인데 신의 작정이 뭐가 있냐면 근데 요거를 이제 작년 강의 들어보면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그다음부터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제가 작년 강의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질문하신 분이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냐? 이게 슈프라 납사리안이 뭐냐면 이게 전 선택설이라는 거예요. 전 선택설. 이게 후 선택설. 그러니까 전 선택설은 켈빈이 주장하는 거고 후 선택설은 이거 켈빈이 말하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벌콕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선택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그 다음에 유기될 자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 이게 켈빈이즘의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루지 않죠. 이건 이제 신학교에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내가 선과 악도 창조했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칼빈이나 이런 우리 그 리폼 처치의 이런 사람들은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순종. 절대순종. 그 다음에 절대 경수. 절대 경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든 선을 창조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랍사리아니즘을 더 하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된다고 했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뭐 선과 악을 미리 정해놓고 유기될 자와 구원받을 때 해놨지. 그다음에 세상을 창조했지. 그 다음에 유기될 자가 나왔지. 왜냐하면 이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오면 그 중에서 선택된 자를 불렀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절대 순종,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런 믿음 없이 이제 듣게 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논쟁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절대, 그럼 이런 논쟁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과 순종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라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결국 슈프라 락다리즘을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루이스가 정말 하나님을 내 대적하다가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샥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그냥 계획인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루이스의 구원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유기가 아니라 정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시점에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면은 루이스가 엄청난 칼빈주의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요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뭐 악이나 선이나 다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 구원론자로 평가집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라니아가 이러한 논쟁이 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이거는 그 신학교에서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조직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다룬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죠? 혹시 그래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하겠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에게 주어진 그 지식과 환경과 또 달란트 내에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또 온전한 길로 또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또 믿으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리겠습니다.